오늘 2024년 7월 14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이 있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멜로디를 좀 잘 들으셨나요? 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앞에 또 애굽 앞에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진행하려고 하시지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왕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통치자가 되었지요. 자신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허락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악취가 나서 마실 수가 없었지요. 또 개구리들이 나일 강둑을 넘어와 온 길에 온 애굽 나라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심지어 침실에까지, 심지어 주방에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가 거의 이로 인해서 파먹힐 정도였고 농사를 지을 도구인 동물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악성종기가 사람들 가운데 생겨서 괴로워했지요. 이어지는 재앙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었습니다. 어젯밤 12시쯤 막 천둥 번개가 치더라고요. 막 우르릉쾅쾅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은 애굽에 있는 풀들을, 곡식들을 파괴했죠. 또 길을 가던 사람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메뚜기들이 등장했는데요. 하늘이 검을 정도로 메뚜기가 가득히 재앙으로 왔다 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봤던 풀들,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풀과 채소들을 먹어치웠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바로에게 겁에 질려서 호소할 정도로 그 메뚜기 재앙이 가득했죠. 그 모든 재앙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셨지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신들 하나하나 없애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입니다. 어리석은 상이에요. 나무 덩어리, 돌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심을 애굽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번째 재앙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26절까지 읽었지만 29절까지이지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흑암의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속에 어둠이 어떤 것인지, 빛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재앙이지요. 9번째 재앙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와의 통상적인 대면이나 어떤 명령 없이, 경고의 절차 없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무서운 흑암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우리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가져다 주신 것은 흑암입니다. 온 땅을 덮었다 했습니다. 이 흑암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그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지요. 빛과 어둠. 지금은 빛이 있지요. 낮입니다. 약간 여담을 드리면 빛과 어둠 각자의 역할이 있지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밤중에 있다가 해가 떠오르고 빛이 나면 기분이 좋지요.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기분이 나쁘신가요? 소망의 하루가 해가 떠오르지요. 그리고 빛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일을 하지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어둠이 천천히 오면 그때는 좀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쉬고 자야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빛이 낮이 되면 또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보니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저녁 때 자야, 밤에 어두울 때 자야 몸이 회복이 되고 몸이 또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난다는 거예요. 낮에는 눈을 뜨고 밤에는 자야 합니다. 그래야지 몸이 회복이 됩니다. 밤에 잘 자기 위해서 낮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혹은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요. 3시 넘어서는 커피 드시지 말랍니다. 그러면 이제 잘 때까지 영향이 간대요. 나 커피 마셔도 잘 자 하더라도 그 커피의 카페인이 영향을 줘서 실제로는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요. 3시 넘어서는 커피 줄이시고 저녁 식사하시고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책을 좀 보랍니다. 그래야지 좀 몸이 잘 준비를 한대요. 근데 이제 폰을 보고 그 빛이 들어가면 뇌는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려고 준비를 안 한대요. 그리고 10시 여간에는 꼭 자고요.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꼭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물론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건강한 삶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잘 먹고 낮에는 또 잘 드시고요. 잘 주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주무시는 것이 밤에, 낮에는 잘 활동하시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약간 여담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애굽에 임한 어둠은 우리가 자기 위해서 밤에 오는 그 어둠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자연 현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재앙이잖아요. 그 어둠은 혼돈과 흑암, 방금 읽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흑암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허락하신 흑암은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는 그 어둠을 말하면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농도가 짙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밝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촛불을 켜도 등을 켜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 땅을 어둠이 장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요, 빛이 있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주 캄캄한 어둠, 진한 어둠이었었기 때문에 서로가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눈이 조금 적응하면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식별이 가능해요. 뭐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물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감지할 수 있지요. 그러나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서로 볼 수 없었고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워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굳이 이 재앙을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나라는 좀 힘든데요,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래 폭풍이 바람과 함께 이렇게 오기도 한다 그래요.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먼지로 가득해서, 모래먼지로 가득해서 어두워진다 그래요. 며칠 동안 계속될 때 아주 혹독하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자연현상 정도면 그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고센 땅은 또 딱 잘라서 고센 땅은 멀쩡하니 그것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캄캄하여서 초도 켤 수 없고 작은 불빛도 그 어둠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한, 빛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애굽 땅에는 태양신이 있었답니다. 애굽의 신들 중에 여태까지 8가지 재앙 가면서 신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었다고 해요. 애굽의 국가 종교였다고도 합니다.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 불렸다고 해요.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최고의 신, 애굽신, 태양신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지워버린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지요. 흑암으로 하늘은 빛을 잃어 어둠만 보입니다. 애굽인들의 지금 생각 속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장 최고라고 여겼던 그 태양이 싹 사라졌고 빛이 싹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랍비 해석자들은 이 부분을 지옥의 흑암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두워서 잠자면 좋겠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둠이 얼마나 깊은가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어둠이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것이지요. 지옥과도 같은 어둠, 가장 의지하던, 국가가 의지하던 최고신 그 태양이 지금부터 없어져서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해서.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어둡다 정도가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 속에 절망감까지, 애굽을 온전히 이끌었던 그 태양이 사라졌으니 그들의 마음이 절망감까지, 심리적 압박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 태양신이 패배했다. 어둠 속에 지금 자신들이 누워서 일어나지조차 못하니 엄청난 마음의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 지금 이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그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어두우니, 모두가 어두우니 그 공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잃은 어둠 속에, 마음속에 애굽 모든 백성들이 공포가 찾아온 것이죠. 이 정도 돼야 흑암의 재앙 정도겠지요. 어두워서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9번째 재앙이 이러한 지금 두려움을 주었고요. 이어서 2번째입니다. 애굽 땅은 빛을 잃었고요. 어둠만 가득하게 되었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23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애굽은 그 어둠 속에 고통스럽고 멸망해 가고,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욱더 출애굽을 소망하게 되었으니요. 이제 정말 나갈 수 있나 보다. 우리는 빛이 있는데 저쪽은 어둡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마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앙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의 눈이 멀었던 것을 책망하셨지요.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는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바로는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그 위기가 지나가면
살았다. 다시 강팍해지고, 또 재앙이 오면 조금 두려워했다가 또 사라지면 다시 강팍해지고, 바로의 눈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밝음이, 이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빛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대통령일지라도 어떤 나라의 왕일지라도 빛은 없어서는 안 되고요. 가장 어린 우리 선귀일지라도 아닌가요? 우리 선미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인가요? 빛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작은 아이일지라도요. 우리나라는 요 빛이 낮에 여름에 이렇게 뜨겁게 오지만 외국에는 그 빛이 비춰지면 이렇게 나와서 일광욕을 한다고 해요. 해변에서도 일광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시에서도 볕이 좋으면 마당이나 옥상에서 일광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볕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온 세상이 찬란한 빛으로 밝혀져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흑암 속에 있는 것이지요. 진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다니요. 그러기에 애굽 사람들은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은 소망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출애굽을 소망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어둠과 빛의 의미,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은 밝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데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 있으면 말씀을 백날 첫날 본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 열어 밝은 빛을 우리의 눈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그 눈이 닫혀진 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지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런 눈이 열릴 줄, 빛이 비춰질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하여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부끄러워하게 됐고, 서로 흠을 보게 됐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간에 감추어야 할 것이 생기는 그런 죄악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죄악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밝은 눈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2절까지만 우선 보고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위에서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보물은 물질도 말합니다. 그러나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는 보물과도 같이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고 망가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물을 이 땅에 두면 그것은 언젠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보물을 그 하늘에 두려고 한다면 그곳은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저희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를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공예배에 참석하자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예배 나오셔서 다른 만담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를 보라는 거죠. 은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왜 10분 전에 오라고 하겠어요?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라는 것이지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가끔 한 분씩 오시고요, 저 혼자 합니다. 예, 괜찮아요.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시고, 예, 아무도 안 오셔도 저와 제 아내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주중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또 어떠한가요? 뭐 피아노 치고 반주하고 찬양팀 하는 거요. 미리 곡이 나가죠. 한 주간에 찬양곡을 집에서 불러보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죠. 그리고 앞에서 찬양할 때 여기서 싱어하시는 분들, 립싱크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 불러요. 한 곡 한 곡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사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요? 뭐 봉사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뭐 말씀으로 잘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교사를 할 때에 정말 내가 은혜돼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서 한 번 더 성경 보고요, 한 번 더 준비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말씀 듣는 태도 너무 좋답니다. 조용히 앞에 선생님 다 경청한대요. 그 모습 얼마나 이뻐요. 기도하자 그러면 고사리 같은 손 두 손 모읍니다. 두 눈 감지요. 눈 뜨고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눈 떴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 모습에 은혜 받아 교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교사하세요 말씀 못 드려요. 내가 좋으면 감사함으로 교사하는 것이고요, 내가 좋으면 감사함으로 찬양팀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헌금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떼어놓을 때에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월급과 하나님이 주신 한 달의 생활비, 한 달에 주신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시나요? 가방 사야지, 옷 사야지, 뭐 사야지. 예, 헌금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11조를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정 부분 떼어놓고 일정 부분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렇고요, 매달 들어오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운영해 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니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하늘의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3절 보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까 보물, 제가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질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 우리가 마음에 두는 그것이 보물입니다. 또 여기에서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의 것이 경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세상과 재물과 세상의 것을 더 중히 여길 때에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늘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눈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흑암의 재앙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나의 앉고 일어섬이, 나의 걸음걸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